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에는 항상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성경을 알자 이거죠.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어디게요? 고린도전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범위가 어디게요? 고린도전서. 예.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맛보기인데요. 특별히 요즘 이번 가을에 우리가 또 중점을 두어서 다름질하는 게 새생명 전도 축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중에서 이 전도에 관계되어진 구절 한번 뽑아봤습니다. 21절 하반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거기까지 한번 같이 외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방송실 자막을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게 뭔가요? 자, 오늘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전도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또 태신자 전도, 노방 전도, 아파트 전도, 입주 전도라고 그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 전도라는 말은 그렇게 전도지 나누어 주는 거, 이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전도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그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에 상대되는 개념은 뭔가 하면 설명하고 변증하고 증명해서 이해시키고 납득이 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전도라는 말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전도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다? 선포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나오는 전도라는 단어는 케류그마라는 단어예요. 케류그마.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특별히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기 앞에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뭐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라는 말씀도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 십자가의 도 할 때 도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전도할 때 전도는 케류그마. 로고스는 뭔가 하면 진리, 원칙, 근본적인 진리, 그 도, 그게 십자가의 도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선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선포라는 말은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선포,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도는 뭘까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 뭐예요? 설교요, 설교. 이 설교 자체가 케류그마예요.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이것이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손들고 저요, 목사님 이거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 안 해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질문해 보신 분 질문 안 받아요. 왜요? 그거 선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선포 앞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 전도라는 것이 왜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쭉 읽으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래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도행전 살펴봐야지 알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쯤으로 한번 가볼까요?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9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십시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뭣도 하나님이 해요? 전도할 사람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바울 선택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전도 받을 사람 선택하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전도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디로 갈게요? 16장, 사도행전 16장 12절 빌립보로 가고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로 가고요. 그 다음에요, 17장 11절 베레아로 가고요. 그리고 17장 16절에 가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요. 이게 어디에 있는 동네들인지 잘 모르시죠? 그리스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가 있는데 제일 위에 에베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 있고요. 거기서 쭉 내려와서 여기 끝에까지 와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아덴 있고요. 아덴에서 더 넘어갈 때 고린도 운하를 건너서 섬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건너가는 데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서 전도를 했다? 아덴에서 전도를 했다. 아덴은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 아테네라고 부른다. 그 아테네는 어떤 도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어요? 변론하니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우리 철학 개론 시간에 배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군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과 또 바울이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가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자, 아덴에서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봐. 그래서 나를 이해시켜봐. 나로 하여금 알게 해봐.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엄청나게 쟁론을 하고 변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더니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드디어 깨닫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가 어디에 나와요? 응? 그게 어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선포를 통해서 전해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덴 사람들, 그 변증론이 발달하고 수사학이 발달하고, 예? 그 철학자들이 얼만큼 철학에 밝았는데요. 얼만큼 말쟁이들이 말을 잘했는데요. 바울도 만만치 않은 말쟁이였어요. 그렇죠. 바울도 만만치 않은 말쟁이였는데 그렇게 논쟁하고 이해시켜가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거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목사님, 좋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면 믿을게요.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한번. 나로 하여금 납득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믿어드리지요. 필요 없다는 말이죠.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해하고 납득해서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이해하고 납득해서 변증과 설명을 통해서 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 정말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저 인간들을 말하지 못하게 말문이 팍 막히게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설득해가지고 믿게 만들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 시간에 질문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요, 난 대답하지 못할지도 몰라.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나눠주는데요. 전도 나눠줄 때 굳이 저 사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증하고 이해시켜가지고 믿게 만들 거다. 아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요? 왜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오늘 1장 18절에서는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해요. 23절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을 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라는 것,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더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위대한 왕이 오셔서 그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그런 왕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 죄수들이 못 박히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그것 자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음으로써, 지는 것으로써, 패배하는 것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천군 천사를 불러오셔가지고 한 칼에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지고 실패하고 죽는, 피 흘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건요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멋있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교회가 기득권을 잡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을까요? 오히려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권세와 기득권을 잡을 때 교회가 부패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더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나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변정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거 선포, 그냥 그렇다고 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 선포에 미련하게 그냥 그렇디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며 사람의 지혜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혜로 따지면요, 지식으로 따지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해. 더 똑똑해요. 지난주에 삼남 삼녀 전도회 헌신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딱 서서 특송을 하는데요. 그 젊은 삼남 삼녀 전도회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와우. 우리 성도교회 박사들 따지면 몇 명이나 될까요? 와우.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던지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건 뭐라고요? 그냥 선포하고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장 가서 보십시오. 2장.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아덴에서 왔어요. 아덴에서 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그랬다고요? 아덴에서 쓴맛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안 그런다고요. 고린도에 와서는 사람의 말의 지혜로 그걸로 전도되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말로 잘 설명하면 저 사람이 믿을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할 말 많았을 거예요. 설명하고 싶은 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걸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 구절은 한 글자 들였었네요. 인용이라는 말이죠. 어디에서 인용을 했어요? 어디에서 인용을 했죠? 이사야서 29장? 여러분들 성경에 안 나와요? 나올 텐데.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인용했어요. 이사야서 29장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요. 랍사게 장군을 앞세우고 쳐들어와요. 와, 그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왕 어떻게 할까요? 먼저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내주면서 내가 우리 뇌물을 좀 바치고 조공을 바칠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벌어놓고, 그리고 나서 뒤로는 저기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애굽의 원군을 요청을 하고, 와, 그래서 한번 막아볼까? 전술과 전략을 짜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물리쳤죠? 모르십니까?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예.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쳐들어온다는 것 계속 이어 나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19장 35절 19장 35절 그 앞에 29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35절, 이 밤에 그 밤에 하루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얼마를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랍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이겨요? 예? 조공줘서 물러쳐요? 아니면 애굽의 원군을 요청해서 물리쳐요? 바벨론의 도움으로 물리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도요. 전도라는 건 뭐다? 선포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변증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말로 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전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